저는 아이들과 상당히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2층 바로 밑에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유치원 애들이죠. 자, 유치원 애들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는 없는데 가끔씩 유치원 애들이 이제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뭐 이런 싸움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별거 아닌데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곤 합니다. 물론 내 거, 네 거 이걸 구분하는 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문제는 죽을 때까지 내 거다, 네 거다 이걸 가지고 싸우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내 것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기도 하죠. 내가 먹을 음식, 내가 살아갈 집,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 나의 옷, 더 나아가서 사람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 편, 네 편 나누려고 하고 내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아주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내 것이 있어야 뭔가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 이곳에서 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간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피곤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다. 좋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거인 건 좋은데 그것과 함께 다른 것들도 내 거면 좋겠다. 많은 돈, 또 많은 여러 가지 기회들, 아니면 많은 물질들이 내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내 거여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잘 압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뭐 그 책을 다 모르더라도 그 책에 나오는 그 책에 여러 단편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 말하자면은 하루 동안 당신이 걸어서 돌아오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만큼의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우리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뭐 어느 정도 걸어갔는데 지금 돌아가면 너무 땅이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걸어갑니다. 조금 더 걸어갔다가 이건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더 걸어가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해가 지기 직전에 헐레벌떡 달려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돌아오는 그 순간 죽었고 그곳에 묻혔다. 이런 허무한 이야기죠.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양의 땅이 필요한가?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갖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
여기에 행복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네 거야. 내가 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어주신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6절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그 땅,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물론 이 시편 저자는 실제로 땅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땅, 우리 지파, 우리 가족에게 준 땅,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연상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역. 이건 이제 단순히 땅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거주지 등등,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런 고백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분깃이다, 이 고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어주셨다, 이 고백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족들이 다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런가? 이런 비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사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는 유익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좋아 보이는 집에 산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내 옆에 있는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것은 금방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A라는 사람보다 내가 더 부자다, 돈이 많다, 이것 때문에 만약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B라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또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행복이죠. 절대적인 행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어야 절대적인 행복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내 거다, 이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현주소를 알려주십니다. 7절 보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하신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죠. 밤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어쩌면 내가 일상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평소에는 내 심장이 오늘 1분에 100번씩 뛰고 있다, 이걸 재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이런 고백을 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 나의 일상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신다.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심지어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었던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이 내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 정말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도 그게 여러분 거가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상대적인 행복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하나님이 내 거다. 이 고백 가운데 진정한 기쁨, 나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